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경신교회 동역자들처럼 세밀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자들도 많지 않을지 몰라요.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회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그동안 우리가 분주한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참회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새로운 결단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결단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잃게 되어버렸던 지나왔던 과정들을 이제 다시 한번 추서로 세우면서 참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회는 항상 새로운 결단을 동반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6번째 이르는 주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믿음으로 거두는 사순절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곳으로 온 세상 모든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함께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도록 우리를 제 수요일에 수요예배 헌신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요새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경신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대로 거두는 교회입니다. 순종은요, 얼마만큼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순종에 관한 내용들을 펼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답을 간단하게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하셔도 좋고요, 공통적인 믿음의 언어가 있잖아요.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런데요 하시면 그건 순종하고 거리가 멀어요. 순종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선언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어울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만방에 펼치는데, 오늘 이 밤에도 순종을 선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약이 있는데 10계명입니다. 벌써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제 8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73분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함께 읽습니다.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말씀을 맨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확대시켰을까요?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식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일 않고 인생을 펼치려고 하면 혼벼락을 좀 내세요. 일하는 즐거움은요,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절대 금지 명령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포해야 될 것인지 감이 잡히시죠? 준비되셨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는 도둑질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방이 아닙니다. 그냥 이러쿵저러쿵 시간 보내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 그야말로 비전 공동체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임상 실험이 필요해요. 목회적인 임상 실험. 당신에겐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하고 축복하세요. 시작. 당신에겐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펼쳐오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는 힘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도둑질입니다. 고대사의 도둑질은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해석될 만큼 도둑질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재산이 주로 가축이었잖아요. 열심히 양을 기르고 그리고 소를 기르고 그리고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낮에 따가운 햇볕도 감수해야 됩니다. 풍성한 꼴이 있는 곳을 늘 찾아다녀야 합니다. 밤에는 추위와 사나운 들짐승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남의 낮에 힘써 일하는 자들을 가만히 틈을 들여다보다가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서 양을 훔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합니다. 밤이 되면 몰래 가서 양을 훔치면 양을 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것이 악한 세상이 낳은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다가 잡히면 4배나 5배를 갚도록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입니다. 포도밭에서 배가 고픈 사람은 포도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를 따서 가져가면 도둑질이 됩니다. 밀밭에서도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밀 이삭의 낫을 대면 도둑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최근에 제가 뼈 빠지게 일한다는 말씀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되게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답니다. 툭하면 자녀들에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너희들 가르쳤는데 그냥 입술에 습관처럼 매인 거예요. 그러면요, 자녀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송두리째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노동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제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노동관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펼치면서 노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지난 기독교 역사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과 함께 너무 잘 명확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노동은요,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잡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청교도들이 미대륙을 개척하면서 직업을요 절대로 잡으로, 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셨지요? 일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원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일 열심히 합시다. 일 열심히 해야지. 일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부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인데, 백자로 시작하는데. 일하려면 백수죠. 백수. 백수와 사천국인 건달도 있고요. 우리는 백수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지. 이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할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고민입니까? 하나님께 할 일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 없이 지내는 것은 그건 불명예예요. 불명예예요. 다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노동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목적이, 노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기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시작.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다음 연결되는 내용이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줬던 모범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노동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시작. 노동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에 대한 가치를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노동으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시작. 노동으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으로 해석하면서요, 그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청교도 후예들이 세계 제1의 국가를 건설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처럼 큰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묻어난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청교도들이 우리의 고용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삶의 현장에서 깨우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상사도 있고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직위가 좀 낮은 부하 직원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용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용주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고용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찬양도 그냥 힘없이 대충 하면 좋겠습니까? 경식교회 가니까 찬양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는데 너무 찬양을 여러 곡 한다, 이런 분 혹시 안 계세요? 자수하시고 광명 찾으셔야 돼.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그 자체가요 차원이 다른 노래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펼쳐간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지만 술 취한 도시 아닙니까? 술 취한 도시를 흔들어 깨우면서 고용주가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갑질이나 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고용주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방의 모범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4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일구어야 합니다. 함께 삽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더불어 살아야 돼. 함께 잘 살아야지. 함께 은혜 봐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히면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돋보이게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경신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자랑만 하세요? 자랑할 게 더 많은데 내가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 절제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노파심에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흠잡으면 그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하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인데 제가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금고삐가 없어서 못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뻥치고 다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오늘은 정말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좀 나눠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시작. 아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도록 8계명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도둑질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도둑질의 의미는요, 머리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묘한 도둑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게 했던 것이 고리대금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행해 온 고리대금업은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기시면서 이 일에 관한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말려주면서 한마디를 남겼는데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기부예요. 기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저는 미국에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얼마나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들의 이 정서에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 영어로는 도네이션이에요. 도네이션. 무슨 얘기해서 뭐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도네이션 하면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 결론이에요. 결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세프템버 11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TV 매체, 방송 매체에서 모금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 거대한 빌딩을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까? 며칠 지났는데요, 모금액이 훨씬 더 넘어섰대요. 더 이상 모금 받지 않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네이션이에요. 도네이션. 우리가 너무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재정에 관해서 너무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지면서 그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쳤던 것이 도네이션이에요. 도네이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서정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모릅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네이션이 이 영어 단어가 어디 나라 말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지요? 한국말로부터. 돈 내시오. 도네이션. 돈 내시오. 믿거나 말거나.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도네이션 하면 안 돼요. 기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꼭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평생 동안 기부했던 기부 내역서를 보여준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기부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뭐 재정적으로 헌신한 이 모든 것이요, 정말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근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받는 일이에요. 복받는 일이에요. 복받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고대 사회에서 고리 대금업이요, 얼마만큼, 지금은 뭐 발달이나 하고 여론이 좀 조성이 되고 해서 조금 더 그렇지만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고리 대금업입니다.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과도한 이익, 뭐 값싼 중국산을 들여다가 값비싼 국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왜 도둑질이 될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뭐 냈다고 그러지요? 꾀를 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꾀를 내면서 꾀로 세상을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데,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는 일, 선용하는데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수협의 헌신자들이요, 일평생 동안 많은 물질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쓰셔야 합니다. 선한 일에 쓰지 않으면, 지혜가 안내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이 쓰는 곳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요, 물질을 잘 사용하면 영원한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더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5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재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에 관해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8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부유한 나라로 통치했던 솔로몬은 고도의 도둑질을 경계했습니다. 잠언 2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굴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 안개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해만 떠오르면 쉽게 사라집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을 가장 현대판으로 끄집어 올리면 뭐지요? 여러분 안 당해 보셨습니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참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기도 안 막혀요. 그런데 관심이 다른 곳에 기울인 사람들에게 절묘하게, 여러분 고지식층에게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경험으로 전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요, 지구촌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원인이 뭘까? 속이는 말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 속이는 말을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말을 물리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래도 광주광역시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속이는 말로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종교개혁의 산물로 우리가 받아든 이 전통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전통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타인 속이는 거 이해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자신의 청년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고백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얼마나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때로는 정말 가슴에 부딪힐 때 가슴을 점여오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달면서 이렇게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인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는데 어느 주일에는 말씀을 받고 아멘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라는 것입니다. 볼펜 도둑놈, 너 은혜 받고 있느냐? 볼펜 도둑놈, 너 은혜 받고 있느냐? 너무 놀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하도 돈은 없고 갖고 싶은 볼펜이 문방구에 있었는데 문방구에 갈 때마다 그 볼펜이 갖고 싶었대요. 볼펜이 갖고 싶어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그 볼펜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 시대 지나고 그때까지 왔겠지요. 그 순간 볼펜 도둑놈, 너 은혜 받고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달란트를 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춰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함께 더불어서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수협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수요일